우리 예수님께서 23장에 이르러서 이제 모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의 대결 가운데 승리하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에 대한 물음을 물으신 다음에 율법적으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너무도 탁월하다는 것을 완전히 다 드러내고 증명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 다 보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우리 12절까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부터 끝까지 부분에서는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만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여진 복음서이고, 그 당시 아직까지도 전 세계 가운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의 영적인 구심점은 회당입니다. 회당 공동체예요. 회당 공동체의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은 랍비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이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계속해서 이제 영향력을 미칠 이 바리새인들의 권위가 무너졌고, 그들이 왜 악한가, 그들이 왜 저주 가운데 있을 뿐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정적인 그들의 비참한 상태, 처참한 운명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화라는 단어가 우아이라는 단어거든요. 우아이, 이 감탄사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우리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고통과 유감과 슬픔과 비난과, 그리고 거기에 또 안타까운 긍휼을 담고 그들을 향해서 화를 선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산상수훈 가운데서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팔복에 대해서. 팔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8가지 영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팔복과 반대되게 이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의 이 선지자들의 전통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장에 보면, 이사야서 5장에 8절부터 22절까지 6번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화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박국도 2장 6절에서 20절까지에 걸쳐서 화를 5번 이제 선포하는 일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곳 가운데서 화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왜 멸망당해야 되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데 그 이러이러해서 화를 당한다. 그렇게 이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망하게 될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주로 어디에다 당시에 이제 사용하는 주요 이제 대상은 그 연기자, 그 연기하는 사람 외식이 대단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기력이 대단한데 라고 사용할 때 쓰는 것입니다. 원래 연기력이라는 게 원래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 역할에 맞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가장하고 꾸미는 일을 잘한다 할 때 외식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연기자들이 원래 착해요. 착하고 꾸밈이 없는 사람인데 역할을 딱 맡았는데 그 역할이 아주 악하고 살인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잘 변해서 잘 적응해서 그걸 연기력으로 잘 승화시키면 그 사람이 외식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꾸며대면서 그러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역할과 모습, 선지자들의 모습, 그 모습들을 잘 꾸며내면서 이 백성들을 속여내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천국 들어가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자기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복음의 본질을 믿어야 천국 간다,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비로소 이제 깨달아 갈 거잖아요. 그 이전에는 어떤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셨습니까? 바로 직전에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갑자기 불쑥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나의 삶에 있는 죄악과 불의를 인식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 흘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베푼 회개의 자리 가운데는 전혀 얼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계승자로 여겨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더욱더 강력하게 베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회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사람들의 영혼을 때렸고, 사람들이 그 기적과 함께 베풀어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달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극히 부정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최고의 순종자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도 배제하고 세례 요한도 배제하고 예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막아서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일들을 계속해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 용도 폐기되고 이제 끝나는가? 그들은 회개의 삶을 지향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변혁시키려고 하는, 바꾸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율법을 준수하고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자기 만족의 삶에 취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날마다 회개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본질은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100% 이루었다.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말씀 읽고 큐티하고 또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루하루 적용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완벽한 삶을 살았네요. 주님, 저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부족한 영혼들입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욕심과 욕망과 더러움과 부족함을 깨달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삶,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적용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인데, 그 삶과 바리새인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이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거,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그걸 막아설 뿐만 아니라
이들이 또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어느 정도까지 열심을 가지고 파송하냐?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건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어떤 사람,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제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러면 이들도 율법 준수에 대한 열정과 열망을 집어넣어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렬히 바리새파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최고니까 이 방식을 따르라고 얘기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이 사람들도 회개의 삶보다는 율법을 따르는 삶이 주는 자기 만족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을 어떤 사람들로 만들었다고요? 여기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옥의 자식이라는 단어는 게헨나의 자식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헨나는 우리 예루살렘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면서 드리워져 있는 흰놈 골짜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기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심판과 영벌의 장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우상에게 인신제사하는 곳이 바로 이 흰놈 골짜기에서 게헨나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분문이 하수물이, 똥물이 바로 이쪽으로 향해서 나서 거기로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영적으로 더럽고 물리적으로 더러운 그 게헨나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요? 이방인 회심자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고 율법 준수의 삶을 그것만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토라의 또 구약 성경의 위대한 유산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율법주의의 말씀만 계속해서 주입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경직되어 가지고, 이방인 회심자들이 경직되어서 율법 준수에만 매달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악이 이 유대인 가운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리를 왜곡하여 맹세를 남발하되 맹세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맹세를 구분하도록 만드는 기발한 방식을 발명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보기에 너무도 악한 외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약속하면 애들하고 한 약속은 지키지 않아도 되고, 큰 어른,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들과 한 약속은 지켜야만 합니까? 둘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지켜야 되지 않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성전을 놓고 맹세를 했습니다. 성전을 놓고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인데 그 금을 가지고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성전만 놓고 맹세했으니까 그건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궤변을 만들어놨어요. 제단을 놓고 제단이 죄사함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유산인데 제단을 놓고 맹세했어요. 그럼 지켜야 되죠. 그런데 맹세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 위에 제물을 놓고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다분히 어떤 관점입니까? 물질주의적인 관점이에요.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금이다. 그 금을 놓고 맹세하지 않았으니까 안 지켜도 돼. 제단 뭐 중요해?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이 중요한 거지. 아니죠.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제단이라고 구약 성경에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중요한 것이죠. 제단 위에 올려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단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전체가 중요하지 그 안에 금이 있다고 그건 중요하고
다른 것, 다른 물질로 지어진 것은 금보다 물리적으로 가치가 없다고 그걸 놓고 맹세했으면 안 지켜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을 놓고 맹세합니다. 하늘을 놓고 맹세하면 그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 놓고 맹세한 건데 그냥 하늘이니까 안 지켜도 돼라고 얘기하는 그런 궤변들을 만들어 놓고 맹세하고 약속하고 서원하면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 헌신을 걸레짝처럼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무시하는 일들이 이들 가운데 있으니 결국 이들은 화를 당할 그런 악한 자들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 2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들이 외식하는데 어떻게 외식하냐? 꼽습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10의 물질들을 다 꼽아냅니다. 꼽고 계산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것을 10의 1조로 들이되 어느 정도까지 10의 1조를 드리냐면 박하와 회양과 근체. 여러분 이거 향신료거든요. 조미료거든요. 그러니까 향신료, 조미료 그 사소한 것까지도 10의 1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미료 칠 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후추를 치는데 9번 치게 되면 계산을 해가지고 내가 9번 쳤어. 한 번은 하나님 거 그러고 다른 곳에 치는 거예요. 박하를 그렇게 치는 거죠. 10번 내가 소유를 얻었는데 9번은 나를 위해서, 한 번은 하나님을 위해서 치고 그걸 모아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린다고 하는 10의 1조로 그렇게 드린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처럼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정의와 긍휼은 그리고 믿음은 버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은 버렸다는 것이죠. 10의 1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의 1조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과 사랑으로 다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인데 10의 1조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율법의 본질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삶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이웃들을 향해서는 그냥 대충 막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 음식을 먹을 때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루살이와 낙타 둘 다 율법으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그러니까 입에 하루살이 들어오는 것은 아주 난리를 치면서 그거 먹으면 안 되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건 먹지 않으려고 이 손을 치면서 하루살이가 입에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개걸스럽게 낙타고기는 집어삼키는 그런 형상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소한 것은 지키면서 회양과 박하와 근체의 11조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지키면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의 모든 것의 소유를 10의 1조로 드리면서 율법을 잘 지켜내. 그러니까 나 따라와, 나 멋있는 사람이지. 그렇게 과신은 하면서 더 중요한 율법의 본질은 잃어버린 사람이 마치 하루살이는 그 입에서 걸러내면서 낙타고기는 개걸스럽게 먹는 그 사람과 다를 바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신 우리 회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회개는 어떤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 그때 또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우리 손을
화장실에 가서 수시로 닦는 것처럼, 더러우면 우리 몸이 질병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전도 한 사람에게 삶의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자신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도전, 맹세, 약속들을 지켜갈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정의롭고 사랑이 많은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의 십자가 가운데 우리 삶을 변화시켜 산제사로 아름답게 드리기를 꿈꾸고, 그리고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구약의 유대교를 폐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 기독교인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사람이 될 때, 복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를 돌아보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주님 앞에, 세상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으면서, 뻐기지 않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